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고 또 마귀로부터 난 자가 있다.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선과 악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다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처음에는 다 죄인입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죄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그 속에 씨가 있다 그랬어요. 씨.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세 번째 낳는 아들한테 씨가 있는 것을 봤죠? 그 씨가 믿음의 씨가 땅 태어나면은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고 다 눈, 코, 입이 달렸고 다 손과 발이 달렸고 머리가 새까맣고 노랗거나 파랗거나 나라마다 틀리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이란 말입니다. 얼굴은 황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홍인종도 있어. 아무튼 3대 종류는 황홍 흑이에요. 황백흑이에요. 그런데 누를 황자, 우리는 황인종이야. 그래서 그 황인종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셈의 후손이에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셈이 셈, 함, 야벳 이렇게 함셈, 야벳이가 함셈, 야벳이에요. 함셈, 야벳. 함셈, 야벳이라. 함은 맏아들이고 셈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은 셋째 아들인데 나중에 그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완전히 열사의 나라죠. 거기에 뜨거운 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함 족속은 새까만 흑인으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우리 황인종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치려 나와서 여기에서 누런 황색으로 우리는 누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족속이냐? 셈 족속이야.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서 펼쳐진 사람이 야벳 족속인데 그게 바로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인종으로 거기는 조금 이렇게 추운 곳이기 때문에 안 춥기도 한 것도 있지만 주장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염록체가 부족한 관계로 백인종이 되고 흑인종은 염록체가 너무 센 관계로 새까맣게 되고 적당하게 염록체를 적당하게 잘 반죽했는 게 악인종이다. 이게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주장이 이제 아담이 낳는 새 속에 그 씨가 있는데 얼굴이 까맣다고 그 씨가 셋의 씨가 없는 게 아니고 누렇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얗다고 없는 게 아니고 또 까맣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얗다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셋의 염색체, 염록체가 아니고 염색체. 셋의 염색체. 셋의 염색체는 뭐죠? 셋의 염색체는 다른 씨잖아요. 다른 씨의 염색체. 다같이 다른 씨의 염색체. 세상과 다른 씨의 염색체. 이 염색체, 그 염색체가 믿음의 염색체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염색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유독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셋의 씨앗을 타고난 그 셋의 믿음의 염색체를 받고 난 사람의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또 불행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 믿음이 있고 믿음이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믿음을 아무렇거나 믿는 이 무지한 믿음이 또 있어요. 무지한 믿음의 소유자는 그러면 셋의 후예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그것을 그 큰 인류의 인간이 이 세상 인간이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보니까 태어날 때는 분명히 셋의 믿음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어.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마귀가 그냥 또 그대로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믿음을 있는 그 사람한테 마귀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니까 그 믿음 있는 그한테 가가지고 불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불신이 뭐 안 믿는 영이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런데 환경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나 가가지고 척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주장 뭘 많이 믿겠습니까? 불교를 많이 믿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에서 나오는 믿음의 이 땅위에서 일어나는 또한 불상사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 잘 믿어. 자기를 불서라도까지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는 이게 크나큰 또한 큰 오류를 내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다 같이 하늘 아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늘 아래가 그래. 하늘 아래입니다.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함을 베푼 일이 없도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구약 사람들이나 또는 큰 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의 이름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직접 이렇게 한다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구원을 받느냐? 이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딨나? 우리 히브리서. 자, 요한일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2장 11장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 여기 이제 이야기가 즉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을 위하여 많은 순교를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11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몇 개만 읽을게요. 자, 요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자는 남편이죠. 남편이 죽었어. 죽은 자야. 남편을 위하여, 죽었는 남편을 위하여 그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부활로 받으려고 여기에 또 그러한 또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아. 악형을 받는데 구차히 살려주세요 구차히 이런 행실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악형을 받되 구차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너무 입을 것이 없어서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며 배가 고파서 환난과 학대를 당한, 나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맞출 것. 이 갈로 안에 뭐라고 해서 왔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이 어디에 이 안전하게 집안에서 편안하게 우리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붙잡으러 가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산으로 피난 가고 도망가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난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몽땅 다 내놓고 저 산중과 암휼과 토굴에 가서 뜨신 자리 한 번도 없이 전기장판 한 쪼가리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짐승도 막 와가지고 짐승 올까봐 무섭지요. 사람 나타날까봐 무섭지요. 그러는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증거, 그리고 너희 믿음이 좋다 하는 증거, 이런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약속? 우리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바늘에 오른다든지 이 엘라강스 신앙에 이런 것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 못 받았어요. 너희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세워지는데 너희는 그 나라에 너희는 그 맺고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여,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처자를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는 내가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어 뭐예요? 천년왕국이 왔을 때에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베드로는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네가 네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약속을 베드로는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이런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또 부끄러운 구원 조금 고민하고, 거기서 또 조금 고민하고, 요렇게 하는 그런 그 천태만상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은 그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같이 우리도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렇게 헐벗으면서 생식을 해가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가며, 이런 신앙생활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왕의 12거울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14만 4천 개국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12곡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12곡을 받는 것은 또 너무나 힘들어요. 한 나라 얻기도 힘든데, 한 나라 얻기도 힘든데, 어떻게 12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다 같이 받았으나, 쓰나 하는 것은 완전입니까? 완전히 아닙니까? 완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 아닌 것이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턱자리를 깔아나는 우리 속에서는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히 예수 믿고 우리는 뭘 받았냐? 다 같이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 약속을 받았는데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허랑방탕 여러분들이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면은 썩어질 것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두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것이 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그것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면서 내가 이렇게 턱자리를 깔아놨는 속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내가 했는 그것이 맞지요? 우리 맞습니다. 당신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함이 되고 우리가 온전해짐으로써 구약시대 사람들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온전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셨어. 우리는 그의 분부왕이 돼. 누구를 따르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노선을 어떻게 밟느냐가 문제야.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하고 따라지 전문대학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그것이 되겠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모험적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 아니면은 날라리 깜깽이 같은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요거는 조금 하니까 하겠죠.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지 간에 그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잘 써야 돼. 만약에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모세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지금 다 가르쳐줘라 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믿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지. 만약에 모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다 하면 예수가 눕고 그런 쌍것이 있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지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거는 그 구약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들도 만약에 그때 있었고 우리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우리도 모세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그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많은 그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 히브리서를 덮지 마세요. 요거 아직 끄트머리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시편, 잠언, 다음에 이사야, 전도와 가서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일단 42장부터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50장도 한번 보게. 50장. 자, 일단 42장.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게 뭐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런 글을 쓸 때까지 자기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사야의 속을 확 채워서, 이사야는 마치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서 썼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그의 신을, 여호와의 신을 부어줬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어딥니까? 이방이 곧 우리들이에요. 우리들한테 공의를 베푼다. 공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내가 내다 하고 그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소문도 안 내려고 하면서도 마치 지하의 흐름과 같이 그런 보이지 않는 흐름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아무나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이게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 죽어가는 인생들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고 우리 그러면은 다시 이사야 53장. 자, 본년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뭐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에게 나타났다. 그 예수한테는 여호와의 능력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겠죠? 나타났느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 앞에서. 주는 누구야? 자, 그는 예수님인데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는 주 앞에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맞죠? 아멘. 아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떤 줄 압니까? 바싹 말라는 땅 위에서 풀 한 떼에 올라 해보세요. 물 한 방울 없이 이게 막 강제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 줄기는요 얼마나 막 가늘면서도 질기면서 이런 줄기, 풀줄기, 그런 줄기 봤죠? 받는 사람만 손들고 가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바짝 말라는 땅 위에서 억질로 커 나오는 풀줄기 봤나요? 그 풀줄기는 물을 한 방울 못 먹었기 때문에 겨우 살아나는데 얼마나 그게 딱딱하고 바짝 말라가지고는 질기고 손으로 잡아 당기도 잘 안 꺾어져, 안 부러져. 이런 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땅이다. 그러신 분이다. 왜 그러신 분인가?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것은 그것은 바짝 말라는 땅은 어딥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또 그 뜨거운 그런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한 땡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마른 땅 같은 인정머리 없는 곳, 그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 마른 땅이 그 풀을 살지 못하게 했죠. 그저 풀을 살아나오듯이 예수님이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악착같이 살아나신 거죠. 그렇게 그러한 줄기 같아서, 그러한 줄기 같은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 풀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덩실덩실 물 많이 먹고 자라나는 풀 같지가 않아. 그러한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하여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뭐 누구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그런 그 전혀 그러한 그 분위기 있는 것만큼도 없고 항상 호시탐탐 눈알 반짝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인간들만 있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견디고 나오셨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 환경이 또 좋으냐. 예수님의 환경은 뭐예요? 자기 그 어머니의 남편 요셉 호적에는 그 집 아들로 돼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유다의 혈통을 타고 와야 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 마리아의 남편이 예수님한테는 육적으로는 뭐냐? 의붓 아버지예요. 의붓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서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혈통을 타고 장차 하나님의 씨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이 씨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뜻으로서 예수님이 그 호적에 올라가서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호적을 타고 그러고 나서 그 유다의 혈통이 있는 요셉이 그 요셉이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있으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배가 불룩하도록 배가 부르도록 한번 먹고 싶다. 뭘 먹어보고 싶다.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가 어머니 짓밟으면서 팔을 쭉 뻗어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를 착 당겼어. 당기니까 이 가지가 휘어져가 일로 가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여기 버글버글 맺혔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화과 열매를 막 따서 배가 부르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배를 무화과 열매로 부르게 깐난 아이 때부터 먹여드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단한 아기지요. 젖먹이 아기가 젖 먹으면서 팔을 슉 뽑아가지고 나무를 휘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게 만드는 그 아기 예수. 그만큼 그 가정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가정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은 우리는 말하죠. 교회에 밍크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귀걸이 번쩍번쩍 하면서 쫙 들어오면 저분은 흠모할 만하구나. 여기 앉으세요 막 하고 좋아라 저 가죽 봐라 저 털 봐라 저렇게 여기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석말라는 할머니 한 사람이 이미 가지고 강주리 장사한다고 몇 개 하나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당신은 그 할머니는 그 뒤에 앉든지 말든지 그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걸 보고는 우리가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강주리 장사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 게 바로 흠모할 만해. 예수님 공부도 안 하셨어. 이 세상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요셉 당신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왜 공부를 안 시키느냐? 학교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랍비에게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 요셉이가 조금 창피스러웠어요. 그래 예수야 가자. 공부하러 랍비에게 가보자. 그래 예수님은 따라가면서 아버지 그 랍비가 랍비에게 내가 내는 문제를 그 랍비가 풀면 내가 그 랍비 밑에서 가서 배우겠지만 내가 내는 문제를 랍비가 못 풀면 저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갔어요. 가서 랍비한테, 랍비님, 우리 아들 예수를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늦게 데리고 왔습니다. 돈이 제가 목숨 노릇을 하면서 돈이 없는 관계로 얘 동생들도 수두룩하고 우리 묵고 살기도 급합니다. 그래, 받아주지. 그러니까 그 당당한 또 지금 입학생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랍비여, 내가 내는 문제를 당신이 풀면 내가 당신의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내가 내는 문제를 당신이 못 풀면 내가 당신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이다. 그러니까 랍비가 요런 당돌한 놈 봐라. 풀어봐라. 자, 문제를 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노마와 헬라와 또 그 근동에 있는 그 중동에 또 이 많은 그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그 담요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신령.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을 예수님이 다 총괄하여,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못해가지고 하늘의 공부 하나 더 여가, 비밀을 하나 여가, 그래서 문제를 쫙 거기다가 풀어냈어요. 자,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의 것과 아라비아 것과 로마의 것과 헬라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걸 다 섞어서 문제를 짜라락 내놓으니까 이 랍비는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늘의 것까지 그 붙어 있으니 어떻게 풀겠습니까? 야야, 나는 못 풀겠다. 그러면 나도 당신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이다. 나는 다 터득했나이다. 예수님 뭐 나 터득했나이다 소리는 안 하셨지만 그런 뜻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배울 것이 없소이다. 배울 것이 없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공부 한자도 안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은 대단한 그 5급 공무원은 그 5급 공무원 속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딴 데서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5급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거지만 이 행정사무나 법정사무를 다 거지만 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그만큼 이 5급 공무원이 세단 말입니다. 공부했는 거에 대해서. 그 서기관이 바로 5급 공무원, 우리나라의 5급 공무원하고 같아요. 급수가. 그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다 대화를 해도 막힘이 없고 도리어 그 서기관이 깨깨깨 하면서 엎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겉으로기나 진리와 지식과 또 많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절대로 그거를 죽이지를 않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도리어 그는 멸시받았죠.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많은 쓸데없는 소리에 그리고 예수님을 타격을 주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은 연약한 그리고 저 생활 수준이 저 차원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 그게 바로 다 질고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도저히 볼 거 없다. 난 얼굴 보기 싫다 하고 손으로 얼굴 갈아푼단 말입니다. 그래 하는 사람 같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문디 취급당하듯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이에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가는 것은 이사야 같이 신령한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현실 앞에 나타나면 알아볼 인간의 능력은 없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인간들의 질고, 아픈 것과 고생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은 뭐 가장 슬픔은 뭡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의 하소연이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방정맞은 말을 해서 증거를 받는 기다.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자.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죽인다 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제 그러면서 본년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평화가 됐다 이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무슨 나음? 무슨 육신에 그 썩어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나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죄병, 이 죄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부 지 맘대로 살았다 이야.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괴롭고 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시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끌려갈 때 누가 말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 인간들이 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아무리 노아병들이 강포를 했어도 거기에 한 번도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 섞였는 표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간사한 말이 없었어. 살기하여 어떤 몸부림이 없었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렇게 선하신 분이 죽었지만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됐다 그래서 악인이 뭐야? 죄인의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여기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악인과 함께 되어서 인간이 파는 인간이, 그래서 그게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는 이스라엘의 무엇이었습니까? 관원이었죠. 관원이고, 그 관원인데, 관원이 지가 죽으면 들어가서 누우려고 파놓은 굴이 있는데,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비록 그렇게 사형당하고 엉망진창으로 두드려맞고 터져서 돌아가셨지만, 묘실은 누구의 묘실에 들어갔습니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영혼을 그 부자가 지가 지를 위해서 파는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자연적인 일 속에서, 그 자연적인 일 속에서의 그 자연적인 일 속에 보여지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적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강도와 같이 취급당하고, 강도 사이에서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악인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그것을 하시는 것은 바로 강도 같은 인생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사형수가 어떻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강도 사이에서 강도가 아니시고 강도를 위하였다라는 훌륭한 의인의 그것을 그 의미를 반전시키시는 그 의미를 표출시키시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자주색 옷을 입히고 비록 가시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을 쓰신 것은 그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출되지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변망덕한 이단의 개수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왕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그 모든 순서를 그렇게 밟으시고 또 그 노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 노마의 법칙 따라서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게 있거든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게 비록 저거는 조롱적인 말이지만 실상은 이 영들의 세계에서 거기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은 왕의 바늘이라는 이러한 그 모든 것을 그 의미를 거기다 부여시킨 그러한 뜻이 거기에 그러한 행동들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다 이해. 워낙 해석을 잘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예수님 워낙 내가 잘하니까 예수님 뭐 그러셨겠나. 그건 김성희만 그렇게 하겠죠. 김성희는 그래 해도 됩니다. 워낙 지인이니까.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초롱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주 희롱과 기롱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게 다 하나님의 순서였어요. 아멘.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뜻인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허물과 또는 허물당한가 또는 조롱과 기롱과 채찍질과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우리도 속에서 막 올라오고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런 악한 것이 이렇게 말 한마디만 이래 해도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박명장 권사님 오늘 예수도 당신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부탁하면은 속에서 후루룩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올라올 것 같지만 그런데도 안 올라올 수 있을 것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정미영 집사님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신랑이 너무나 그래. 못 만들었어. 자격이 없어. 나가! 카메라 속에서 두려워 죽겠다. 나가지. 안 가겠나? 두려워 죽겠다. 아유 여기 아니면 어디 예수 못 믿겠나?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 죽겠다. 나가 소리 안 해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가지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소리 해요. 다 더러운 입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엉망의 지금 엉망의 희롱 속에서도 끝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원했어?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대요. 원하사 질구를 닦게 하셨은이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제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예수께서 그 시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길 것 뭐 영생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이 재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이렇게 끌려가셨는 거예요. 속에 하나도 거역함이 없이 그대로 어린 양같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내가 이래 했구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많은 사람 중에 누구냐? 바로 우리들도 기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의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존귀한 자는 뭡니까? 관원, 이스라엘의 관원. 그 관원들의 묘지에 가가 묻기도 하겠지만 존귀한 자, 거룩한 자, 분깃이 뭐예요? 천년왕국의 그 권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사망으로 들어가기까지 범죄자가 되기까지 남은 나를 보고 범죄자라 하겠죠. 이단의 개수라 하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거 너무 많이 해 하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실상은 남이야 나를 보고 이단이라 하든지 뭐 잘못됐다 하든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든지 어디에 누구한테 들어서 각을 가지고 한다 하든지 카기나 말기나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을 의로운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같이 범죄자를 위하여 범죄자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53장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 히브리서를 조금 더 한번 찍고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죠. 저들은 저렇게 이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구약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모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모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모세와 예수님은 히브리서 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그렇게 도리가 있어 무조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예수죠. 자기도 예수예요. 예수를 세우신 이에게 그러면 예수가 예수를 세우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보태가 말씀하시기를 저는 뭐예요?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 우리도 수도원 건물을 이렇게 짓습니다. 수도원 건물을 짓는데 수도원 건물 지을 때 저는 여기에 돌 하나도 옮겨 넣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기까지 저는 마음과 머리와 입으로만 그리고 눈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손 하나 갖다 안 했어요. 집 짓는 사람은 누가 짓느냐? 회사와 아울러 많은 인부들이 와가지고 하루는 이 안에 저 2층에 저기에 이거 뭐고 세면 바르는 그 제세하는 날에는 인부들이 몇 명 왔느냐? 그날 120명이 왔어요. 120 몇 명이 왔어요. 저는 120 몇 명 들어가서 하리지는 안 했는데 사장이 내복하더라고. 오늘 120 몇 명이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막 벽에 세면 바르면서 궁디가 서로 부딪혔대요. 다 궁디 우리는 궁디 많이 부딪혔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120명이 저 발발 붙어가지고 벽에 막 바라보세요. 궁디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다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가지고 돌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여기는 김성희가 많이 이 원장이 짓다고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자, 4절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여기 다 같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사람이 존귀합니까? 집이 존귀합니까? 이 집이 존귀합니까? 원장님이 존귀합니까? 어이? 원장님이 존귀하죠? 그거와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만물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인류의 두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사환은 뭐예요? 말해서 급사, 학교로 말하면 요새는 급사라는 말이 없는데 아르바이트생 이런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일하고 하루 시간당 일당 받는 것밖에 더 되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어. 모세는 그랬대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누구냐? 그리스도는 그애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자, 여기서 집분이 사환하고 아들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사환하고 아들하고는요, 하루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하고 오늘 내 아들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아르바이트생하고 틀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은 모세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으면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는 아들과 같다.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야 되겠느냐? 새 계명을 따라야 되겠느냐? 새 계명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모세의 계명은 무엇이며 새 계명은 무엇이냐? 맨날 말씀을 드리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저께 했죠.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할 거죠. 내일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똑같은 밥인데도 왜 먹을 적마다 그렇게 맛이 있나? 참네, 이 맛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직 살 날이 좀 남아있다 한 뜻입니다. 밥이 맛이 없으면요, 밥이 모래알같이 깔깔하면 그러면 황천길 갈 날이 가까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침 먹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왜 그리 맛있노? 사실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의 이야기. 어저께도 점심 먹었는데 오늘 점심 왜 이리 맛있노? 어저께도 들었는 말씀이 오늘도 또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꿀송이같이 타노? 소설책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장 어려운 책, 제가 받는 책, 소설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루소라는 그 철학가가 있는데 그 철학가가 지었는 소설책 고독하는 산보자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나 이 철학적으로 전문가적으로 써가지고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 읽기가 참 어려워.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걸 읽었어.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책을 저는 두 번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 뭐 어린 날 한 번 보고 어린 날 한 번 봐가 너무나 이해를 못해서 다 커가지고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더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독한 산보자의 꿈 그거를 또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은 벌써 이미 창세기에 무슨 말 하면 쫙 알아내요.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 신약에 무슨 말 하면 쫙 알아내요. 그것도 또 주님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또 새롭고 읽으면 또 새롭고 먹을 적마다 맛있고 아직까지 죽을 날은 멀었는가 봐. 이렇게 자꾸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야. 자, 그런 성경이다. 모세의 성경책도 그렇고 예수의 세계명도 그렇고 모세는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이런 응? 불에 뒤 있는 것은 뒤 있는 것으로 소를 잡아 죽였으면 너희들도 그 소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라. 모세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으로 이러라고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 자기는 한이가 둘이가 한이가 셋 아니가 넷이가 아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채찍까지 부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짐승 소리를 내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대답을 그렇게 채찍있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마땅히 내가 이 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로 오겠구나. 나에게 이 시선이 오면 내가 좀 쪽팔리는구나. 응? 나는 쪽이 두 알밖에 없는데 이거 다 팔아보면 없으면 어디되나? 그래 좀 생각이 안 되나? 우리는 막무가내 노골적. 김성이 갈굴 자 아무도 없음. 저기 뭐 두 알밖에 없지 셋 내알 뭐 되나? 다 팔아먹고 언제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로서 살아갈 수가 있나? 어이? 그렇게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그 자기가 쪽팔리고 싶나? 그 쪽팔리는 행동이거든. 이렇게 해야 또 될단 말도. 생각이 있으면 될 것이고 생각이 없으면 안 될 것이고 생각이 있는데도 또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이 극하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겠지만 이기려고 힘써야 될 거 아니겠나. 그게 바로 사람이지. 나의 영감을 이렇게 끊어가 되겠나. 아무튼 예수님의 계명은 너희는 눈으로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오른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 왼쪽 뺨도 두 개밖에 없어. 세 개 없어. 다 이 맞고 저리 맞고 뺨 다 날아가면 뭐 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갖다 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승리를 하나? 1대1의 승리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1대 0으로 1대 희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할 때 그 희생이 승리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집이 누구가 집입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령이시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의 집이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길이 있고 예수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자, 이제부터 본론 요한 1서 3장 모세의 길도 선한 길이고 예수의 길도 선한 길이지만 오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그 씨가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그 씨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한테도 그 씨가 있지만 이 씨가 또 누구에게도 있느냐.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그 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씨는 무슨 씨냐? 멸망받을 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씨 속에서도 그러면 불교를 따르는 게 멸망의 씨, 다른 종교, 불교라고 말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다른 모든 타 종교, 그거를 따르는 그런 것은 멸망의 씨고, 또 모세를 따르는 것은 그건 2차적인 것이고, 가장 3차적인 큰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씨가 이게 3등분적으로 가장 우월한 씨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장황한 것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광범위해지고 또 굳세게되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집 모습이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있어요. 눈, 코, 입 달리고 두 다리로 건드린다고 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디서 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건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맨날 읽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먹어서 오늘 조금 먹기가 맛이 없죠? 그것도 맛있어요?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제 물 먹었다고 오늘 물 안 먹습니까? 그와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요한이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는 요한 1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도 있고 마귀로부터 난 자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를 못한대. 자, 그래서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고, 오늘 이 요한 1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섞여서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쌍놈과 양반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빈부 귀천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남녀노소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다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곤란해는 날이 와요. 자, 어느 날 곤란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만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오만 말씀이 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절은 조금 멀겠구나.
그러면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뭐가 같으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아주 보화, 누가 천국에 대해서 압니까? 감춰놨기 때문에 이거 비밀을 알 자가 없어.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한 사람이 있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아까 보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아멘.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해요. 또 씨가 있다고 다 발견하지도 못해. 엉뚱한 데 가가 있으면 안 돼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누구 집에 이렇게 길 가다가 자기 밭이 아닌 나무밭에 대단한 보화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 밭주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거기에 가다 놨어. 땅 밑에 파놨어. 덮어놨어. 그런데 누군가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화 저걸 내가 하기 위해서 저 밭을 내가 몰래 밭이란 보화를 말하지 않고 보화를 말하면 집주인이 보화를 패가 지할 거니까 그 집주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밭 전체를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있는 소유 집 팔고 땅 팔고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 돈이 그래도 모자리. 그러면 심지어는 마들까지 팔아. 마누라도 팔아버려. 몽땅 다 팔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 땅주인한테 가가지고 밭주인한테 가 당신 밭 이거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내한테 파시오. 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이 밭이 뭐길래 이렇게 그것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알았다 파겠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모략이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뭐가 같으냐? 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내가 남들은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다. 그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에게 부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 내가 말씀을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라. 주님의 집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집이 거기를 내가 그걸 잘 갈무리 해야 된다고 하더라. 요런 여기 비밀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보화예요. 그 보화를 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어내는 거야.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돈 닦는 거죠 한마디로. 자,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매양 똑같습니다. 진주는 무엇이냐? 보화는 무엇이냐? 자, 보화는 그렇게 지혜예요. 참된 지혜는 인정을 많이 쓰는 사람, 동정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동정심을 베푸는 사람이 참된 지혜야. 동정심 없는 거는 동정을 할 줄 모르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저 멸망할 지혜죠. 그런데 진주는 무엇이냐? 진주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참아주고 저것도 참아주고 정말로 화가 날 일에도 참고 정말로 나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참고 멋진 남자가 와서 김성희님 나하고 한번 사귀어 볼까요? 그래도 참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뭐가 같으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뭐냐? 그물은 복음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물이에요. 말씀의 그물로 영혼들을 쳐서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어떤 어부와 같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어부와 같이 이 신령한 어부, 복음의 어부는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과 진리의
그 모든 발표와 이런 것들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사고를 올바른 사고를 분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를 때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이 뭐가 같으냐? 물고기와 같다. 그리고 와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주르르 앉아 이렇게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고 다 똑같으냐? 다 똑 안 같아. 똑 안 같아. 그래서 이 어부는 어떻게 하느냐? 물가로 그 그물을 올려가지고 앉아서 이제 물고기를 선별을 하는 거예요. 선별.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서 극상품으로 내놓고 못된 것은 도로 물가에다 집어 던져 내어버리느니라.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태만상에 얼굴 다르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도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속에서 하나님은 골라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부라면 여러분들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 그래가지고 어디에 풀무불이 뭐예요? 풀무불은 샘물 녹이는 그 용광로가 있는 주물 공장이에요. 주물 공장이 마치 뭐가 같으냐? 지옥과 같다. 거기다가 사람을 다 집어 던져버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주물 공장에 쇠 녹는 거기다가 집어 던져 넣으리니,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영이 죽습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이 영은 안 죽어. 또 영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집어 던지키면은 불못불에 지옥불에 던지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고통 샘물도 녹아내리는 불입니다. 샘물도 녹아내리는 불에 우리 영혼이 거기서 녹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말로는 표현 못할 고통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자, 여기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요 13장은 다 비유장이에요. 이 13장은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 요 34절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라. 도를 깨달아라. 깨우침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이 양식이 풍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가 아니냐. 천국의 제자된 너희는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는 그게 서기관이에요. 세상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서기관이 뭐예요? 5급 공무원입니다. 공무 일을 한다 이거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서기관마다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느냐?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것은 무엇이며 옛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요, 옛것은 모세의 계명입니다. 모세의 계명이 그러면 없어야 되겠느냐? 아니고 모세의 계명을 발판으로 하여 더욱더 나은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혁신시키며 오늘도 더 내일보다 어저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진보시켜 나가는, 영적으로 진보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선이다. 선이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나서 지금 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제 우리가 그냥 속속들이 심령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불신과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이 두 개가, 불신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의가 옳음이죠. 올바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나 또 자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지 소리를 하고 자기의 잘난 소리를 하고 꽥꽥거리고 목소리 큰 게 이긴다고 꽥꽥거리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말인지 지금 자기가 뭔가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인지 들어보라 이거예요. 들어봐요. 항상 우리는 듣는 데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미숙한, 우리는 듣는 데에 듣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저게 하나님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저기 신령한 소리냐? 육적 소리냐? 저기 진리냐? 세상 밥 도둑 사는 소리냐?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소리냐? 저기 형제를 사랑하는 소리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잘난 소리를 해도 형제 사랑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도 간사하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저긴 뭐냐? 되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저건 이름도 안 해놓고 입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또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입만 가지고 안 합니다. 뭔가 그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00짜리 하더라도 정말 사랑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천만금과 같아요. 억만금을 자기 속에 들고 있어도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랑이냐? 그건 아니다.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1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찬송